새로운 삶의 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바로왕과 그 애굽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그리고 처음 가축에 난 그 가축의 죽음들이 이제 바로왕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온 땅 전역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이제는 전무후무한 그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큰 애곡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한 가지의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넘어간다 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무서운 재앙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넘어간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인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리고 14일 동안을 그 잡은 어린 양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14일이 되는 그 저녁 때가 되면 그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받아 우슬초에 적셔서 이제는 집 좌우 문설주인 임방에, 다시 말하면 문의 양쪽 기둥과 위에를 가로지르는 그 가로대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슬초는 저도 직접 우슬초는 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봤지만 가지가 많고 줄기에 털이 많아가지고 피를 딱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흡수력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슬초에 발라서 이렇게 바르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슬초로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8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유월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면 고기는 반드시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고기는 일부만 먹어서도 안 되고 통째로 그 가축 양이든 염소든 잡은 거를 통째로 다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이 유월절 의식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떤 잔치를 벌이는 고기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너희들이 지금 목숨이 지금 애굽 땅에서는 지금 곡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게 합니다.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식사의 초점은 1차적으로는 어디에 있었냐? 급히 먹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녁부터 밤까지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너희들이 천천히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천천히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급히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베히피존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급하게, 가능한 한 빨리 먹어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빨리 먹는,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하잖아요. 식사 시간도 5분이면 끝납니다. 그죠? 그 아내분들은 그 1시간, 2시간씩 고민해가지고 오늘 무슨 반찬을 만들까, 저녁을 준비할까 했는데, 이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도 말도 안 하고 5분 만에 먹고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가능한 한 빨리 먹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졸이며 먹으라는 뜻이 이 급히라는 말의 그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속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태도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는 편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먹는 축하의 만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의 목전을 둔 거룩한 식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밥 먹는 데는 뭣도 안 건든다고요? 개가 아닙니다. 강아지도 안 건든다고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냥,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요. 가고 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바로 뭐 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MT를 가잖아요. MT를. 그런데 그때 MT를 가지 않고 학교에서 하게 된 거예요. MT를.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 한 마리, 바베큐 한 마리를 잡는다고 운동장이 그 모퉁이에서 이제 고기를 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먹으려고 막 고기 한 마리가, 여러분, 그 구이가 막 이렇게 돼지가 돌아가는 거 어디서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눈이 벌써 달라요. 그런데 먹으려고 갔거든요. 또 제가 젊잖아요. 신학교에는 저보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와, 근데 먹는 데에는 정말 제가 그날이요, 고기 먹다가 배탈 나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깜깜한데 고기도 제대로 익혀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그걸 따라 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 안 좋은 기억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우슬초에 적셔서 양의 가축의 피를, 그 가축의 피를 그냥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먹는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래 먹는 거 보십시오. 고기도 저는 제 스타일은 고기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삶아 먹는 거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수육 이런 거 있잖아요. 수육은 저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제 적성에 잘 안 맞아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한테는 엄청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쓴 나물 먹으래요. 여러분 나물 쓴 거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뻑뻑하고 이게 지금 돌 씹는 건지 뭐 씹는 건지. 응? 그리고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도 또 보겠지만 먹는 데 있어서 복장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차림새를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을 때 어떤 차림새를 하고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편한 모습입니까? 편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절대 편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 벗고 여러분 막 벗고 배고플 때 막 풀어 다 헤치고 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아니 좀 단순하게 좀 일을 진행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유월절 의식을 갖는 식사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집 밖에는 참혹한 상황과 그 고통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애국 백성들이 있고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참혹한 그 밖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들을 너희들이 무감각하게 식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유월절 식사,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구워서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고급스러운 그 단어로 보리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꽁보리밥, 저희 동네에서는 꽁보리밥이라고 했어요. 되게 보리밥을 지금 보니까 뭐 식당에 가면 이 보리밥이 별미라고 해가지고 8,000원, 9,000원 파는데 저는 사실 제 돈으로 보리밥을 사 먹지는 않습니다. 보리밥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웃긴 일도 너무 많고 안 좋은 추억도 너무 많고 보리밥 먹으면 막 돌 씹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막 그 옛날 생각들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 여러분 가지 요즘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그죠? 저는 제 평생에 가지를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다 배고프면 너네 집 가가지고 가지 따가지고 먹고, 정말 가지 센 걸로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아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먹어보세요. 맛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유월절 식사를 그들이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이 내려졌을 때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는지 이거를 매 순간순간 여러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사건이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출발을 뭐하는 사건이요?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이 달을 그 해에 뭐로 했다고요?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과 4월에 해당되어지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은 3월과 4월을 아비벌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벨론 포로를 겪은 후에 나서는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아비벌은 니산월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4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삶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자들은 이제 새로운 배필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서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는 시작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의 삶은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리고 의미를 깨닫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유월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유월절이 있죠. 둘째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서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유월절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식을 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의 형편대로 양을 드릴 수 있으면 양을 준비할 수 있으면 양을 준비하고, 아니면 염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염소를 준비하되 흠없는 수컷으로, 그것도 1년 가축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배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냥 먼 산 쳐다보면서 있다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절기를 영원히 기념하되, 이 예식을 지키면서 너희 자녀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너희 자식들에게 전하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대대로 영원히 기념해야 될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여러분이 명절 되면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이 주는 그 향수가 있고, 내가 자라왔던 그 고향에 대한 뭔가의 좋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몇 시간씩 운전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해요? 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거리에서 가는 시간, 그 교통시간, 버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도 이와 똑같은 것이었죠. 따라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자 애굽으로부터는 해방되는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지평선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영적인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행하십니까? 성만찬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그 신약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기념하라. 성만찬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면서 매일 뭐 하냐? 이 성만찬을 합니다. 성찬식을 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1년에 3번, 많으면 4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뭐 성찬식에 참여하든 안 하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며 우리가 늘 내 안에 그 영적인 유월절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함께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들에게 심한 학대와 고역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들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6번의 부르심에도 그는 굳고 만류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마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퍼즐을 완성시켜 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 ing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어떻게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전에 하나님이 떠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 응원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영적인 유월절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